시편 72편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편 72편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의 삶 오늘 5번째. 아멘 샬롬 교향곡.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보통 그저 샬롬 그러면은 평화, 평강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번역에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뭐 마음의 평안함이나 환경의 평강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크게 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 것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가정 안에 행복이 있는, 그래서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걸 모든 걸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향곡이라고 하는 말은 이 관현악이나 또 목관악기를 총동원해서 악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이 서사시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걸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뭐냐? 샬롬 교향곡이다. 오늘 이 시편 72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뒤에 아멘 아멘 그랬는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온 것이 시편에 3군데가 있어요. 시편에 3군데에 아멘 아멘 2번을 반복했는데 시편 41편 13절 그리고 오늘 본문 72편 19절 그리고 89편 52절에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이 아멘이란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온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이 시편에서 아멘 아멘이 2번 반복해서 나온 3군데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떨 때 아멘 했느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럴 때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히브리인들의 아멘은 우리는 이제 아멘을 할 때 억양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멘 하는 거하고 아멘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고 아멘 하고 어떤 게 더 박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리듬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얘기도 모르는 분들은 막 그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 금방 이렇게 알아채는 거 보니까 확실히 리듬 감각이 있어요. 아멘을 뒤에다가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근데 그 시편 72편이 맨 마지막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분명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했는데 72편 1절 위에 보면은 표제가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솔로몬의 시 그래요. 솔로몬의 시. 뭐야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솔로몬의 시인데 왜 뒤에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그래?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편 72편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를 위해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문을.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한글로는 솔로몬의 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는 말도 맞지만은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에 대한 시 그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72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을 위한 기도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 아들이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아들이 나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텐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계승을 하게 되어질 때 이 계승을 할 때 세습이 아니라 계승입니다. 계승을 할 때에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한 게 72편 1절과 2절에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통치를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위한 기도를 쭉 해나갔는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오늘 특별히 17절 우리가 읽었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용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여러분, 솔로몬 이름이 장구했어요? 솔로몬 이름이 해같이 빛났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언제 솔로몬이 그랬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 기도가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솔로몬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것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세대가 지나가면서 왕의 왕으로 쭉 지나가는 동안에 메시아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기도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72편을 가리켜서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메시아 기도문이다, 그리스도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성경 해석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이름을 드러내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자랑스러운 자기 아버지를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왕이 통치하는데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왕의 통치인데 이 통치를 이끌어가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왕에 대한 기도가 나중에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올려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아멘, 아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다 끝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우렁차게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솔로몬 왕의 대관식 할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맨 마지막에 온 백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소서 아멘, 아멘. 그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파도 치듯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샬롬 교향곡,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아멘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아멘이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 없는 예배는 공동묘지 같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정숙하게 쿨하게 그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생동감 있는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배를 보면은 조용하게 장엄하게, 그거는 회막 안에서 그랬어요. 회막 안에서. 회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지. 근데 사실은 밖에서는 백성들이 회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멘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는 그 예배 속에 아멘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 아멘을 외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말씀을 드릴 때 아멘하는 것은 그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내가 뛰어들어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살아있는 고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 내 안에 예배가 가득 찬다는 말은 내 안에 아멘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역동성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내 안에서 아멘이 외쳐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창조의 근본이다.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내가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면서 또 뭡니까? 아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밖에 아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죽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아멘이 없으면은 점점 내 신앙은 식어지기 시작해요. 아멘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멘에 침묵하기 시작하고 아멘이 주저주저 하기 시작하면은 내 신앙은 잠들기 시작하고 뜨거움이 점점 식어진다며. 그러나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멘을 외치게 되어주면 잠들었던 신앙이 깨어나요. 회복이 되어져요.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아멘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내가 토하고 싶다. 내가 이 교회가 아멘이 없으니까 교회의 벌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가 아멘이 없으니까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이 교회 내가 토해버리고 싶어. 여러분 이런 교회 되면 큰일 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을 힘있게 옆 사람들 처음에 아멘할 때는 쑥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이 아멘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아멘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자, 아멘 뒤에다가 악센트 합니다. 그렇게 한번 아멘 해봅니다. 할렐루야.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은 폈다 하면은 열흘이면 다 져요. 근데 지난주 보고 오늘 봤는데 여전하잖아요.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뭐 그냥 쳐다보고 그냥 번쩍 만쩍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우리가 이런 인사만 해도 벌써 화기애애하고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은혜야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아멘 하게 될 때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내 안에 어두움이 깃들기 시작하다가 아멘 하는 동안에 같이 다시 한번 빛이 비추게 되어져요. 하늘 행복이 내 안에 넘치게 되어져요. 우중충하게 비 맞은 문종이처럼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라나 모르겠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냥 찌들려가지고 푹 눌려서 쳐다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아멘을 하는 동안에 내 희생이 앞길에 그냥 시온의 대로가 쫙쫙 열려요. 이왕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작살 맞은 뱀장어처럼 그렇게 믿을 필요 없잖아요. 이왕 예수 믿으면 그냥 바닥바닥하게 예수 믿어야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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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하늘의 소망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그냥 아멘이 그냥 튀어나와요.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서 아멘이 그냥 우두둑 우두둑 떨어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눈만 봐도 눈에서 아멘이 막 꿈틀거려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막 아멘이 꿈틀거리는지. 기죠? 그게 보이죠? 그래서 아멘은 샬롬 교향곡이요. 아멘은 심포니.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왜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기이하다. 이 말은 내가 보니 야, 이 신기하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 온갖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갔을 때 바로 왕이 백성들 내놓나요? 안 내놓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딱 쳤어요. 왕궁에 있는 물을. 그러니까 지팡이 끝에서부터 물이 점점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술객들이 이제 이게 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객들이 그거 나도 할 수 있어야. 그러더니 지들도 지팡이 되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피가 되고 있는 물을 다시 물로 만들면은 괜찮아요. 어차피 물이 피가 되는 걸 더 많이 물을 피로 만들었으니 이거는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에요. 나 우리도 너만 하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 집어던져.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땅에 딱 떨어지면서 뱀이 돼가지고 훔퉁훔퉁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술객들이 그거 우리 전공 까먹이요. 지들 지팡이를 던지네. 전부 다 뱀이 돼가지고요. 왕궁이 뱀 소굴이 됐어. 아니, 뱀이 된 지팡이를 술객이 잡아서 다시 지팡이 만들면 몰라. 근데 지들까지 보태서 거기다 뱀 소굴로 만들 게 뭐냐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죄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지팡이를 뱀을 지팡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나도 그거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저기 그 산속에도 가니까 그런 거 하던디. 저기 가니까 거기도 그런 거 하던디. 다야. 교회만 하는 게 아닌 게비요. 여러분,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딴 데도 있디야. 거기도 죽으면은 극락간디야. 거기도 죽으면 연옥간디야. 우리만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가보면은 다 만나겠네? 똑같은 줄로 착각하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줄 알았는데 참을 힘이 있어야지. 견딜 힘이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신기하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어쩌면 저 사람이 저렇게 즐겁게 다니고 어쩌면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다니고 어쩌면 저런 가운데서도 웃으며 다니고 노래 부르고 저 사람 참 내가 봐도 알 수가 없어. 당신 왜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예수 너만 믿는 거 아니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왜 절망해? 내가 왜 자살해? 내가 왜 슬퍼하고 그래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 기뻐, 소망이 있어, 나 즐거워, 행복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교회 밖에서는 저 사람 사는 것도 못 살고 사는 것도 이상해서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가서는 교회에서는 존중받고 교회에서는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용기 주고 교회가 좀 이상하긴 이상해. 좀 신기하네. 기이하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벌금 안 내고 감옥에 가서 하룻밤만 자고 나도 5억이라 돼. 나 거기 가고 싶어. 나도 거기 가서 하룻밤 있다 오면 5억 준다면 나 가서 하루만 아니라 일주일 있다 오겠어. 같이 가실라오? 누구는 하루 저녁 거기 가서 있다 오면 5억이고 누구든 가서 하룻밤 있다 오면은 10만 원, 5만 원이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돈 있으면 대우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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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망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다시 되살아나네. 저 사람 다시 힘을 얻었네. 저 사람 다시 용기 얻었네. 저 사람 다시 회생했네. 신기하다. 누가 이렇게 신기한 일을 했는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을 외치며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건너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 성결하게 거룩해라.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결했더니 순종했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그 흘러넘치는 급류로 흐르는 요단강을 발로 딱 밟고 들어서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기이한 일이로다. 신기한 일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아멘을 외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부가 화목하는 역사,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다시 행복해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이한 역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 놀랍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꺼져가는 심지 까맣까맣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바람이 불어서 꺾어진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체포당한 여인 남들은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시는 기이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초라하고 빈약한 곳에서 남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그 가난한 동네, 거기 제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기, 근데 이 초라하고 빈약한 곳에서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아멘을 외치지 아니하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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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아멘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어찌 아멘 안 할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네. 친척들도 나를 향해 켰는지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 갖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살지 그것도 모르는데 내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신 우리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피더미에 눌려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다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거예요. 영화로운 그 이름, 영화로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여러분, 불효자식은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해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소리치면서 실룩거리고 부모가 무슨 말 하면 열마디 하고 달라들고 원수처럼 싸우겠다고 달라드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철이 들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서 슬피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자식은 부모의 은공을 알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부모의 이름 욕되게 함부로 부르지도 않아요. 김가진 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김가진 씨가 아들을 낳아서 애가 이제 전학을 갔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내 아버지 이름 뭐냐? 우리 아버지 김가짜 진짜입니다. 이 자식이 장난하나? 네 아버지 이름 뭐야? 이러면 진짜 가짜입니다. 얼마나 출석부로 얻어맞았는지 머리에 그냥 혹이 2개, 3개 났어요. 여기다 써내보니까 김가진이라고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그런 자식아 그렇다고 얘기하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김가짜 진짜라고. 아버지 이름 출석부로 맞으면서도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 영화로운 그 이름. 그래서 십계명 제3번째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72편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흥황하게 하신 하나님,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 풍성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그래서 영화로운 이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외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이름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함부로 부릅니까? 그럴 수 없죠. 영화로운 이름만 나타나고 이름만 들려지면 옷깃을 여미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 옷을 다시 매무새를 고치고 붓을 빨고 새잉크를 찍어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써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지치지 않게 그 이름조차도 붓을 물에다가 빨아서 다시 새잉크 찍어서 쓰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부르잖아요. 영화로운 그 이름 앞에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어둠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멘,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영광스러운 통치. 영광스러운 통치. 어떤 사람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어지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억압받기도 하고 정의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께서 다스리시면,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2장 4절에 그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니까 억울한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가난한 자가 우리의 힘을 얻고 연약한 자가 우리가 새로워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는, 핍박당하는 자의 앞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신음소리에조차도 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내가 힘이 없어 항변하지 못하고 억울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억울하면서도 반항 한 번 못하고, 잘한 게 없어서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속으로 응어리가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낙심하고, 그래 나 같은 거 살면 뭐하냐,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오고, 이게 막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너무 미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부모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나를 도와줄 때 내 보호자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참다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아멘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 은혜가 우리 세종환교회에, 방송을 예청하는 우리 예청자들이 섬기는 교회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불이 배임을 당하여도 비가 와서 다시 그 풀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새롭게 도전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꿈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다스리소서. 주여 통치하소서. 아멘. 통치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통치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삶의 고백입니다. 아멘은 삶의 고백입니다. 여기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보면 내 영혼의 깊은 고백,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윗 속에 있는 깊은 기도 아멘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샬롬의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신뢰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30년 40년 지기 친구라고 해서 함께 동업하자고 해서 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보정해달해서 도장 딱 찍어대긴 도망가서 빨간 딱지 붙고 이 왼수 같은 놈 이를 악물고, 여러분 한두 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누구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믿을 분 없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그게 72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서, 내 나간 납기를 위해서 누구를 신뢰하시겠어요? 누가 나를 보증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나를 책임진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 보면은 누가 도와준다고 했다, 틀림없이 내가 보증한다, 그 사람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기도 쉬어버려요. 엘리야는 빗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그는 오히려 7번까지 기도했어요. 오히려 더 기도해야지.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아멘입니까? 샬롬의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여시소리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주 예수밖에 없네. 예수뿐일세.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믿을 리 아무도 없다는 걸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멘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한번,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일단 연습부터 하죠. 아멘! 주먹지니까 훨씬 낫던데. 아멘! 앞사람 이렇게 건들지는 말고 그냥. 자, 한번 해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오직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십자가 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왕 예수, 오직 그분에게만 나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우셔서 엎드릴 수 있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순교는 누가 있습니까? 감춰놓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요, 누가 이런 말처럼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도와준다고 하면 들어봤지만은 그거 믿었다가 헌납할 많이 물어내놔도 주님밖에 없더라고. 마지막 남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뭐 믿을 거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내 인생 여정에 내가 건너가는 죽음의 요단강 건너기까지 건너가 난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비전이신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있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믿음인 거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사랑인 거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면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만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아멘 하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5절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밤이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겁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아신다고 그럴 때 저는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지신화 시간에 배울 때 전지하신 하나님. 성경 구절 다 외우고 시험 봐야 되니까 성경 구절 다 외우고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이거 조지신화 시간에 전 머리 쥐나게 외웠어요. 그거 시험 점수 잘 맞느라고 외울 때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이야, 이것만큼 신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죠? 우리는 이런 거 얘기하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교통신호인 거 하나님이 알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나이트 클럽 간 거 아무도 몰랐는데 주님이 그거 알면 나 뭐라고 그러지? 내가 야금 내가 그 여자 만났는데 주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선한 일 할 때 아무도 본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네 안에 흐르는 눈물 내가 알아.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안고 서는 걸 아십니다. 나의 죄도 주님이 물론 아십니다. 그거 아시면서도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주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약한 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안다. 너 지금 힘들지? 내가 알아. 알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알겠습니다. 내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욥이 그렇게 고생할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의 이 풀무불을 지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올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너 고난 중에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못했으면 그 자식 못 바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내가 작은 걸 드렸더니 몇십 배 큰 걸 주시고 나는 땅에 걸 심었더니 하늘의 것을 주시고 내가 주머니에 있는 작은 떡 하나 이거 만들어 먹고 죽을 텐데 그거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채웠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내가 힘이 없어 나는 이제 살다 내 인생 끝날 줄 알고 나이 80에 전전 극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끌러 가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멘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만 내가 아멘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해도 아멘하지 않지만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아멘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실천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고 내 가진 것 다 드려서 내가 거지가 된다 한들 무엇이 아까우며 내가 무엇을 더 주님 앞에 바라리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멘을 실행하자. 따라하십니다. 아멘을 실행하며 살자. 다시 한번 아멘을 실행하며 살자.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이제 아멘의 삶이 나타나는 세 가지인데, 아멘의 삶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밖에 믿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만 아멘을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 살아있는 최고의 예배 아멘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은 내게 있는 거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싶어지고,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으면 쪼개서 같이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눠주는 것이지, 내가 아멘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멀리한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 아멘은 죽은 아멘이에요. 그 아멘은 진정한 아멘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 그런 아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아멘은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진정한 아멘의 사람은 도와줄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내가 먹을 것을 절약해서라도 도와주고, 숨겨둔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주께 드리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주 주일날 겨자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드리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심는 훈련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아멘으로 나타나고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항상 우리가 넉넉히 주 앞에 드렸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 기쁨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봅니까? 진정한 사랑은 아멘과 함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게 하세요. 주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제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의 제단 앞에 올라와서 함께 교회를 축복할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아멘이 뜨겁게 외쳐지며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자신감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삶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15절에 그들이 생존하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으니까. 아멘의 삶은 자연적으로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 말만 나오면 열등감에 시달려서 기가 죽지 말고 한번 이제 아멘 하면서 기도의 자리 도전해 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기도의 열등감 노래 부르지 말고 이제는 기도에 자신 있게 뛰어가서 아멘, 주 예수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아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강단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뒤에 의자 앉아서 기도할 땐 때로는 피곤하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기도 하는데 강단에만 올라오면 정신이 바싹 차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은혜 주시는데 기도로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못해.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
새벽에 나오셔서 강단에 올라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다 어차피 한 번 가다 죽을 건데 강단에서 남들은 올라와서 강단에서 주 앞에 부르짖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단을 통해서 흐르는 물이 헤엄칠 만한 물이 돼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경험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피로를 채우시는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강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경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힘든데 새벽까지 나오라고 하면 주님 나는 감당하기 힘도 옵니다.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새벽에 주무셔야지. 그러나 한 번은 도전해 보세요. 한 번은. 새벽 4시 반에 아랫집에서 불났다고 소리 질렀다. 난 못 일어나. 나는 그냥 잘게요. 그리고 그 시간에 주무실 수 있다 그러면은 새벽에 안 나오셔도 괜찮아. 근데 밑에서 부랴 했는데 정시tem시 일어나서 옷도 안 입은 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토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에 철야기도 나 거기 가면은 토요일 새벽에 못 나가. 그래서 안 나오더니 토요일 새벽에도 안 보이던데. 그리고 주일 새벽에도 안 보이던데. 했잖아요. 하다가 왜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재도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소치 올림픽 때 보세요. 그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포기합니까? 난 우리 그 선수 진짜 멋있대. 그 아들 하나 더 있으면 나 그런 사람 며느리 삼고 싶어. 넘어졌는데 다시 했는데 3등 했잖아요. 만약에 그냥 자빠졌으면 그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 아닙니까? 물론 우리 하다 보면은요 못 나오고 주무실 때 있어요. 왜 없어? 있지. 주님은 뱃속에서도 주무셨는데 뭐 이해해요. 그러나 다시 도전하는 게 그게 이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다시 도전하세요. 아멘.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기도 다시 외치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비들고 주여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음과 기도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멘을 외치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열매, 아멘의 빛, 아멘의 신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의 삶은 서로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봤잖아.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아멘 하니까 되어져요. 아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둠 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고 고통하고 괴로워서 신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너도 나처럼 아멘 해봐. 그리고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물결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불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저주와 진노의 폭풍을 속에서 축복의 음성을 듣고 7번까지 도전하며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민족의 재앙이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바라보면 축복할 수 없어요. 이 축복 받으려면 100년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을 외치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아멘은 비전입니다. 아멘은 예언적 축복입니다. 아멘은 소망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아멘은 치유의 손길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아멘은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샬롬 교향곡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나를 짓누르던 무거웠던 짐들을 딱 펼치면서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최고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내 심령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에, 직장에, 학업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